마라나타. 네, 우리가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에 충만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우리 육체를 다스리며 이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두는 제가 얘기했고요. 그냥 성령의 충만하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된다고. 마음은 원이로되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한 가지 그냥 정말 재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막 그냥 가진 게 많으면 막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 그죠? 정말 간단해. 이치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막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죠. 정말 안 되면 막 금시라도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이라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든가.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죠? 막 기름을 부어야 막 계속 탈 수가 있는데 이게 기름이 없으면은 타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모든 걸 승리하시고 이기고 어떤 막 정말 수없이 끊임없이 정말 쉴 새 없이 그냥 정말 숨도 못 쉬게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근심, 걱정 얼마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정말 충만하신 영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 정말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너무 속이 상해서 안 보는데 이게 안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는 이게 정말 한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나라를 걱정해서 우리가 항상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항상 금식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명절 전 막 귀신 떼거리들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더 기도도 하고 더 바짝 긴장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라도 지금 해서 막 정말 여기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서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붙이려다가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담고 오늘 정말 깨어라 일어나라 이 제목 가지고 물론 영적으로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죠. 모든 것이 깨어나라 일어나라면요 나라 걱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도 걱정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정말 깨어 있으면요 깨어나면요 영혼이 깨어나면요 그냥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잠에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잘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다고 깨면서 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라는 말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깨어있으면.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정말 거기에 지혜가 다 들어있잖아요.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시대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시고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의 정말 지금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계속 반대로 가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하나님과 정말 전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그렇게 골라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마음으로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냐. 깨어있는 사람이 더 깨어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요. 깨어있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깨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를 한탄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 그냥 죽음의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그냥 세상의 길을 따라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가. 그게 죽는 것도 모르고 가. 죽는 거 알면 어떻게 가겠어?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말 애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주 그냥 뭐 정말 국론은 다 분열이 되고 막 정치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막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미워.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보따리 있으면 한 보따리 이렇게 싹 싸가지고 저 북한에다 이렇게 다 줘버리고 싶어 그냥. 도대체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 막 경제는 무너지고 직장인들은 막 그냥 직장에서 떨려 나오고 막 그냥 그 사장들은 그냥 막 줄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그냥 국민들은 지금 너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민생 법안도 처리를 안 해주니까 정말 죽는 사람이 더 죽는 사람이 더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요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보가 진짜 중요해요. 뭐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지금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방문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서러운 한국이야. 우리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중국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조금 말을 자제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 레이더인가 뭔가 우리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다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보에 걸려 있는 북한 정말 핵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걸려 있는 정말 이걸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설치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핵 없으면 러시아에 가서 얘기하던 핵 없으면 사드도 다 필요치 않다. 우리가 왜 핵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핵이 없는데 우리가 뭐 이걸 왜 하겠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왜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요 정말 거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어떤 제재가 없으면서 우리 그거 사드 배치한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압박을 하고 막 정말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또 뭐 어떻게 말려보겠다고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제 좀 이해를 시키려고 간 거죠. 너무 참 불쌍한 거죠. 나라가 얼마나 이 소국의 불행한 이 한국이 서러운 한국 대한민국 옛날부터 아주 그냥 외국 어떤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고 당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그나마 지금 살아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벌써요. 지금 월명하고 월남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로 지금 너무 많이 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적화 통일이 안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지금 만세인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사실은요 저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이 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핵보다도 북한의 어떤 그런 위협보다도 정말 다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막 어떤 막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무서운 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이게 안보거든요. 경제는 무너지면은요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보에 대한 이것은 정말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열. 그러니까 이게 사드를 배치를 이게 뭐 사람들 이걸 뭐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쟁하면 절대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건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괜찮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 뭔가 좀 다윗과 같은 정말 왕이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의 우리나라 정말 바탕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그럴 분 세울 이 그런 축복받을 나라 같지가 않아. 그냥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칼 들고 막 무슨 무기 가지고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게 사단이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정말 그 지도자가 좀 나타나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대. 분쟁하는 가정이 서지 못하고 절대로 분쟁하면 정말 교회도 서지 못하고 분쟁하는 정말 이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분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막 뭐 어떤 정치에는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알아요. 여러분도 같은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건 뭐 영적인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들려지는 소리 그냥 뉴스만 몇 번 보고 신문만 몇 번 봐도 지금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절대 나라가 분쟁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가 돼야 되겠고 사드가 뭐 배치가 되든 사드를 뭐 우리가 배치를 안 하든 뭐 얼마나 돈이 들어서 왜 거기다가 진짜 꼭 그 생각이 나네. 그 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니까 네가 이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지 어찌 그리 그렇게 허무하게 그걸 버리냐는 식으로 막 여자를 책망한 그 마리아를 책망한 그 얘기 생각나네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불쌍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기꾼이야. 그 도적임으로 그 거기에 있는 것들을 탐했던 거야. 똑같은 거죠. 오늘 그 시대. 옛날에 우리 그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뭐가 뭐를 막 청문회하고 그죠? 정말 그거 보면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와. 어쨌든 간에요. 세상은 썩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에 갇히게 만들고 또 경제도 다 그냥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은 또 무슨 공부 아니면 게임에 다 그리고 그냥 직장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고민하고 또 아기들은 그냥 아기들대로 또 다 위에 어른들이 잘못된 그들의 어떤 사상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사단한테 잡히고 소년, 청년들, 중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주님으로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으로 찾고 여기고 인정하고 그렇게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 근본적인 기도는 정말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말아야 되시는 거고 지금 안 버리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 땅을 버리지 말으셔야 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들이 경성해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좀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기도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누군가 이게요 어딘가에 분명히 어떤 그 요셉과 다니엘 같은 어떤 정말 그렇게 총이 될 만한 사람들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묻히는 거죠. 제가 한번 정말 참 이제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우리 저쪽 홍성에서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농사를 한 분은 안 짓던 분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씨앗을 지금 우리나라 종자를 지금 그거를 지금 얻으려고 지금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아마 9월까지 거의 끝나가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이 가라지하고 이 알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가라지가요 어떻게 억센지 그냥 눈만 뜨면 자라고 얘는 비가 와도 더 자라고 해가 그렇게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해가 강력히 떠도 자라고 그냥 뭐 어떤 태풍을 만나도 자라고 폭풍을 만나도 자라고 뽑히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이 알곡은요 어떻게 약한지 그냥 비만 와도 그냥 죽을 쓰고 그냥 떼약볕에서 조금만 더워도 그냥 다 그냥 상하고 정말 그냥 어떻게 약한지 왜 이렇게 가라지는 이렇게 억센데 이 알곡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진짜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딱 맞아. 억센 사람은 이래도 억세고 저래도 억세고 시험도 안 들고 그냥 원래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시험 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정말 듣지도 않고 자기만 계속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막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막 그냥 높여주기를 좋아하고 막 그냥 자기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냥 진짜 알곡들은 그냥 혈한 소리에 상처받고 약하면 안 돼. 결국 쓰러지면 자기만 손해거든. 우리가 물론
아주 가라지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성으로 담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거예요. 지금 오늘날 정치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도 보면요, 그냥 막 어떤 상황이라도요, 이 악한 사단, 이단, 공산당, 아주 그냥 이 가짜들은요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진짜들은 지금 누군가가 지금 막 요셉이 됐든 아니면 뭐 다니엘이 됐든 그렇게 인물이 나왔을지라도요, 막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막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그 사람이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아주 세상이 이래서 더 악은 악으로 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도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끼쳐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서독과 동독이 같이 통일이 되면서 그냥 경제가 막 엉망이 되면서 통일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통일하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가 큰 문제다라고 막 걱정들 하는데, 지금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통일은 무조건 되고 봐야 돼요. 경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막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막 희망과 절망, 희망이라는 아주 손톱만큼 덮고 막 정말 절망 속에서 있던 나라가 얼마나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하면은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보가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일단 북한 사람들도요 정말 자유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예, 한 사람 때문에 7천만이 고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뭐 구테타가 일어나든 막 아주 다른 어떤 그냥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7천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경제가 어렵더라도, 물론 사상이 60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 얘기하는 소리가요 참 놀랍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배급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왜 전기세를 내야 되고 왜 수도세를 내야 되고 왜 집세를 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상이 완전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부에서 시키는 일만 이 사람들은 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살아온 이제 그냥 정말 60년이 넘는 이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일돼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래도 통일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통일은 돼야 정말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도움이 돼요.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저들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이제 타락한 신앙이 저들에게 전해질까 봐 그게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통일은 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다고 맨날 막 핵 가지고 위협하고 맨날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럴 때마다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뭐 저는 사드 배치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평안하면 저런 게 왜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불쌍한 나라다. 그리고 악은 너무 그냥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 보면 진짜 우리는 죽어도 10번은 정말 죽었겠다. 어쩌면은 북한이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는 것도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손 안 대고 그냥 뭐 있죠, 코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북한의 입장에서 잘 싸워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그냥 자폭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 기대 속에서 아마 저것들이 그래도 손을 안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여기서 아주 빨갱이보다 더 빨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간 사람보다 더 빨갱이보다 더 빨간 아주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 같은 공산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지금 뭐 그냥 사드 배치는 저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판인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어쨌든 간에 뭘 하든 안 하든 그래도 대통령이 원하는 일단 뭐 정말 대통령이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죠? 근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 어떤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시편 137편을 편 것도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다인들이 다 정말 이스라엘 또 아수르와 또 애굽에 멸망하고 여기 또 바벨론에게 유다가 다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라 잃고 무슨 나라 잃고 우리 예레미야 애가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이 거리에 백성들이 많더니 그냥 거리가 한산하고 조공을 받던 사람들이 조공을 드리게 되고 정말 아주 그냥 요염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귀한 부인들이 그냥 과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이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공주되었던 자가 그냥 아주 천한 아주 그냥 정말 싸구려가 돼가지고 결국 이 고통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그 선지자들의 애가를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우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잃어버리고 무슨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있을 때 잘하지. 근데 우리가 멸망하는 거 봤잖아요.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예 안 하고 아주 인간의 타락이 아주 그냥 아주 종점을 찍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요 정말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두 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사망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정말 순결하면 범사가 순결한데 영혼이 아주 악하니까 이제 범사의 삶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 돕지 않아서 그들의 허망한 몸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주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절벽은 어둠의 영의 주관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과 제일 먼 데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게 멸망의 길인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서 그냥 타락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더 멸망의 길을 가서 자기의 어떤 죽음에 더 죄를 쌓고 더 사망에 더 확실한 아주 저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니까 그냥 이제 멸망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고백하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내가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 갔던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모으려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하여지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정말 유럽의 곳곳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모습 그런 어떤 그런 유적지들이 있는데 기가 막 보기에도 비 올 때 진짜 보면 비 올 때 들어가기도 싫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는 결국 자기 죽음을 자기들이 재촉하는데 누가 이거를 말리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울음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환경이 기가 막혔겠어요. 공산당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공산당의 삶이 자기의 어떤 인권이 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게 자기의 어떤 뭐 자본이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취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있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있겠어요? 이거 아니 짐승의 삶이래요. 짐승의 삶이야. 그러니 가서 그냥 포로로 끌려대서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냥 여자들은 또 성노예로 팔아가고 그 다음에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저 아우지탄광에 노동에다가 그냥 들여놓고 만일에 적과 통일된다면 누가 먼저 죽겠냐는 거지. 월맹 보니까는요 반정부 시위하던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고위 간부들 이제 다 내리로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데려다가 다 그냥 이 정신교육 다 시키는 거고. 이런 게 이게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얘기죠. 경제는 잃어도 안보는 잃어버리지만 나라는 정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온이 막 우는 거예요. 탄식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난민들 보세요. 난민들 아주 그냥 그 난민들의 그 삶을 어떤 그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니까 남자들은 와서 일도 못 한대요. 남자들이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남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남자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그 즉시 체포한대요. 왜? 혹시 테러 할까 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막 여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그냥 애기들 한 서너 살 뭐 네다섯 살 막 코 흘리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막 그냥 뭐 물건 팔고 이러면서 또 그런 아이들도 또 막 그냥 학대하는 또 그냥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 이런 이게 서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 얘기만 들었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다 그냥 이름까지도 다 개명시키고 말까지도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하고 그냥 다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기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노동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 위해서 노동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눈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눈에 보여가지고 백성들 하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그냥 저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떤 그 가족을 잃고 집을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잃고 사람의 인진, 사람의 어떤 생명을 지킬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괴로운 데다가 더 괴로운 거는 이방인들의 참소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죠.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조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우리를 죽이고 그냥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냥 이런 적들이 정말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네들 제주 좋지? 한번 제주 부려봐라. 한번 너희 노래 잘하지? 노래 한번 해봐라. 너들 춤 잘 추지? 춤 한번 우리가 보는데 춰봐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그냥 유진하는 거죠. 사람을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노래를 청하며 우리의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했다는 우리 한번 기쁘게 해줘봐. 우리를 한번 좀 즐겁게 해줘봐. 너희가 하나님 한번 노래를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봐. 우리가 이방이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어찌 적을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대적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뒤에 가서 이제 기가 막힌 뼈저리는 후회를 하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어다. 여기는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성을 다 파기시켰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게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어머니와 같았어. 어머니 가서 따뜻한 어머니, 고향과도 같고 내 집 안방과도 같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역사했지만, 그러나 솔로몬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이것도 다 성전도 헐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 인간들은 이게 귀가 없고 눈이 없고 보다 보면 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건 못 본다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 지성소를 안 들어갔나 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 지성소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은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도들은 그냥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거기 가면 왠지 편안하고, 거기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자기 본 어떤 여자들한테는 친정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2000년이 지나가도 결국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그래도 성전에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어쨌든 간에 그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정말 생명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쫓겨나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막 학대를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젊은 아이들은 성노예로 팔려가고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냥 반석에다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쳐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 구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의 아이들이 반석에 메어치는 그들을 메어쳐서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라고 저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은 이제 막 아예 싹부터 자른다고 아이들은 그냥 막 아예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애굽의 왕이 그죠? 아이들을 막 다 죽인 것처럼. 그다음에 그 헤롯 왕이 막 사내 아이들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다 아이들을 다 죽인, 왜냐하면 씨를 말려야 되니까. 이게 얘들의 이제 대적들의 이제 그들의 괴략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었는데, 예루살렘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잊었는데 너의 손목도, 원어에 보니까 손목도 그냥 잘라버려라 이래. 재주를 부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여기서 그러는 거야. 너희 우리를 위해서 수금을 타보고 음악을 한번 펼쳐보고 즐겁게 해주고 너희가 노래를 불러보고 우리한테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줘봐라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 잃어버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잊었을진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너희 손목을 완전히 그냥 잘라버려라. 손목을 아주 말라버려라. 손목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어떤 의미로 전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손목이 이런 게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대적하게 당해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공산당 그럴 리는 없지만 적과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주 김정은이 수하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해봐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놈의 정부인지 부총리를 갖다가 그 행실이 좀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안경을 닦았대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은 아직 자세한 이유를 내막을 모른대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안경 닦았다고 이제 행실이 불량하다고 그냥 처형시켜 버렸잖아. 이런 나라가 한번 들어가 봐. 거기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 밥을 먹은들 빌어 먹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야 밥을 먹어도 들어가는데 이건 맨날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우리 자식이 어떤 또 수모를 겪을지, 그냥 공산당한테는 한 날도 평안 날이 없는 게 이게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거기다가 재주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봐라. 너 한번 연주를 해봐라. 너 한번 춤을 추면서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한번 풍악을 울려봐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제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입천장에서 같은 얘기예요. 팔을 잘라버리든지 차라리 입천장에서 입이 아예 붙어버릴지, 아주 혓바닥을 그냥 혀를 다 뽑아버리는, 혀가 뽑혀지든 그냥 손이 그냥 잘려지든, 하나님 아니면 이게 다 이게 다 달려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는데, 육체 잃어버리면 영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육체 뭐 몇 가지 잃어버린다고 그게 잃어버린 거냐. 영혼 잃어버렸는데. 그런 육체는 잃어버려도 영혼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회개할지 원망일지는 모르겠어요. 1절에 회개가 뭐 저들이 우는 눈물이 원망의 눈물일지 뭐 회개의 눈물일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생각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왜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도 결국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원망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 차이를 딱 정말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선한 사람은 다 모든 게 잘해도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이야. 악한 사람은 다 지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다 잘못이고 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해답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의 눈물이 되었을 것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어떤 눈물을 흘리냐, 그러잖아. 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정말 망한 다음에 이런 눈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망하기 전에 지켜야 되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정말 기도 가지고 모자라면 정말 금식이라도 좀 우리가 좀 하면 다음 주에 뭔가 해서 정말 나라가 조금 그래도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나라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절대 나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나라를 아주 헤쳐먹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싸워도 돈은 나오거든요. 막 연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다 우리 세금 가지고 절대 안 주고 싶은데, 그죠? 있는 것도 빼앗고 싶잖아.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예루살렘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제 아마 그 바벨론의 어떤 그런 그 침략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될 때 그때 아마 에돔 사람들도 그 끼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왜 더 막 그냥 뭐보다 뭐가 더 날뛴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또 많은 이제 조롱을 하고 예루살렘의 그 이제 유다인들한테 굉장한 어떤 그런 해를 끼쳤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랬대요.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막 계속 저주를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망령된 말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그러니까 바벨론도 같이 여자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참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유복하리라. 누군가가 정말 저 바벨론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준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 누가 좀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반석에 메어침을 당하고 정말 애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데 애들 하나가 정말 우리는 어떤 그런 못을 어떤 그 경우를 당해도 막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유치원에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어른들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막 구타하고 많이 죽입니까? 요즘 뉴스들이 그런 하나가 죽어도 막 우리는 가슴에 막 특히 막 손주 둔 사람들 어린 자녀 둔 사람들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막 마음이 그냥 엄청 그 뉴스 접하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게 막 수없이 그냥 어린 불쌍한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모 잘못 만난 그런 나라 잘못 만난 그런 탓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아이들을 죽이는 거를 그냥 너무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뭐 닭목 하나 꺾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정말 너희 어린 것들도 반석에 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저들의 어린 것들을 갖다 저들의 자식들을 저 반석에다 메어 쳐가지고 죽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끔찍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어떤 정말 이런 저주를 부어 붓냐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냥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의 괴로움을 당하니까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을 우리는 모르지만요. 저 하늘에서는 다 볼 거야. 그죠? 보면은 아마 우리가 한탄하고 걱정하고 울면은 엄마 걱정하지 마. 지금 엄마가 더 걱정이야. 이 137장 이 말씀을 우리 박순엽 권사님이 되게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한번 이걸 저하고 한참 동안 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런 어떤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죽은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 뭐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걱정이긴 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걱정인 거 알아요. 산 사람이 더 걱정이라는 거 알아요. 걱정이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막 그리워하고 또 생각나고 막 슬퍼할 때 얘야 기성아 기빈아 나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이나 걱정해라.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하단다. 너네들이 지금 앞으로 당할 일이 끔찍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걱정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다 삼켰어. 임금들도 삼키고 정치인도 삼키고 CEO들도 삼키고 부자들 뭐 다 삼키고 그냥 젊은이들 다 삼키고 노인들 다 삼키고
노인들은 자기 막 건강 위해서 걱정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중년들은 그냥 참 먹고 살릴 걱정하고, 또 청년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걱정하고, 그냥 또 그나마 생각 없는 애들은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사회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냥 뭐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가 그냥 무슨 뭐 뇌물수수 혐의로 그냥 구속을 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참 기가 막혀.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혀. 그냥 국민들은 정말 더럽게들도 많이 거론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죠?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 거기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사라져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그냥 사사 한 사람이 다 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가 다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얼마나 그냥 세월이 평탄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아니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저 국회의원 쪽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어떨런지 몰라도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요, 반이요 믿음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절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돔 사람이야, 이게 에돔 사람. 우리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더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직 뭔가가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거지, 지금 월남과 월명을 보면 우리는 벌써 아주 그냥 적과 통일이 돼도 벌써 10번, 한 20번은 더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깨어서,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열방이요, 여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신부들이요, 진짜들이,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도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자기 어떤 유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 오히려 더 한 대 더 맞게 생겼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어떤 간절한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또 응답해 주셔서, 또 정말 주님의 뜻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많은 어떤 뜻이 성취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